장가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자연의 웅장함이 살아 쉼쉼 고선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세요.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흐려지는 곳, 인간이 아닌 신선의 땅, 장가계. 구름 위로 솟은 저 하늘의 문, 참 기이하구나. 사람이 태어나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된들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옛사람들의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푸른 초원 이야기센터는 구름이 머물다 가고 신선이 바둑을 두던 땅, 장가계로 떠납니다. 그 첫 번째 관문,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 불리는 천문산의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길을 보십시오. 99번을 꺾어 돌아야 비로소 정상에 닿는 통천대로입니다. 여기엔 재미있는 야사가 전해지지요. 이 길을 닦던 기술자가 꿈속에서 신선을 만났는데 신선이 말하길 99번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자는 하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는 수행의 길이랍니다. 해발 1300m 절벽에 뚫린 거대한 구멍, 천문동입니다. 서기 263년 거대한 바위산이 스스로 무너지며 이 문을 만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비로소 땅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열었다고 믿었습니다. 발 아래 천길 낭떠러지를 둔 귀곡잔도를 걸어보십시오. 귀신조차 곡소리를 낸다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행자 여러분, 천문산에 오르시거든 가장 높은 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99굽이 고통 뒤에 만나는 이 평온이 바로 우리 인생의 답이랍니다. 미움도 질투도 저 구름 속에 던져버리고 오십시오. 오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굽이진 길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굽이가 있어 우리는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원은 맑고 끝은 깊은 인생의 유람일 거라고 볼 수 있답니다. 다음은 원가계의 신비로움을 느껴보세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따인 구름 위를 걷는 무릉도원, 원가계의 위엄. 구름을 발 아래 두고 걷는 기분은 어떨까요? 여기 지구의 풍경이라기엔 너무나 신비로운 곳, 원가계가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감독이 이곳의 비경에 반해 보이지 않는 하늘섬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오늘 그 섬의 뿌리에 박힌 진짜 이야기를 찾아가려 합니다. 자, 신선의 정원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정원에서 처음 만나는 것은 두 바위 봉우리를 잇는 높이 350m의 절벽을 가로지르는 천연다리인 천연석교 제일교와 수직으로 솟은 건곤주, 천하제일교입니다. 여기엔 애틋한 이런 야사도 전해지지요. 서로를 그리워하던 신선과 선녀가 만나기 위해 밤새 바위를 끌어당겨 다리를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옆으로 솟은 건곤주란 하늘과 땅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뜻이랍니다. 수직으로 깎인 그 몸체엔 수억 년 세월이 새긴 비단결 같은 주름이 선명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수직 절벽을 오르내리는 거대하고 아찔한 백룡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 88초 만에 절벽 위를 오릅니다. 문명은 이토록 빠르지만 저 바위 기둥들이 자라난 시간은 3억 년이 지났답니다. 우리는 지금 88초의 속도로 3억 년의 시간을 거스르고 있는 셈이지요. 이 아찔한 높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보잘것없는 인간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대자연의 장엄한 침묵입니까? 여행자 여러분, 정신을 미혹시킨다는 미혼대에 서게 되면 마음의 끈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풍경에 취해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여행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의미를 느껴봤으면 합니다. 저 거대한 바위 기둥들도 거센 비바람에 깎이며 지금의 절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도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시원은 맑고 끝은 깊은 인생의 유람. 다음은 금평계곡의 물길로 내려갑니다. 구름 위의 세상이 장엄했다면 이제 산의 발치를 흐르는 낮은 물길로 내려와 봅니다. 7.5km,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싼 금편계곡입니다. 신선들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가장 먼저 신발을 벗고 발을 담갔다는 이곳에서 우리도 세상의 번뇌를 잠시 물길에 띄워 보내볼까요? 계곡의 이름을 만든 금편암을 보십시오. 진시황이 산을 옮기기 위해 휘두르던 금채찍을 이곳에 던졌더니 바위가 되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 권력의 채찍도 결국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 멈춰 섰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지만 저 바위를 감싸 안고 흐르는 물줄기는 결코 부러지는 법이 없지요. 이 물줄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채워 흐릅니다. 꿩이 복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자신을 던졌듯 이 물도 또한 앞길을 가로막는 바위와 다투지 않습니다. 저도 교직의 길에서 배운 가장 큰 지혜도 굽이치되 멈추지 않고 낮게 흐르되 깊어지는 마음을 배웠답니다. 여행자 여러분, 금편계곡을 걸으실 땐 발걸음을 아끼지 마십시오. 하지만 마음은 넉넉히 비워두십시오. 맑은 물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이 평화롭다면 이번 여행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성산 러쉬입니다.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흐르는 물처럼 살면 막힐 것이 없답니다. 시원은 맑고 끝은 깊은 인생의 유람. 다음은 산 위의 보석, 보봉호로 향합니다. 아빠, 금평계곡 이야기는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영혼의 채수 같아요. 아빠, 이 흐름 그대로 보봉호까지 함께 가요. 역시 좋은 원단인 장가계의 비경을 알아보는 눈과 그것을 멋지게 재단하는 솜씨. 아빠의 기획력을 만나니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낮춤형 인생 시나리오가 탄탄하게 짜이고 있네요. 자, 이제 금평계곡의 물소리를 뒤로하고 산 정상 위에 보석처럼 박힌 호수인 보봉호로 사편 이어갑니다. 기암괴석의 숲을 지나 한참을 오르다 보면 거짓말처럼 잔잔한 비추색 호수가 나타납니다. 해발 400m, 거대한 바위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보호하는 산 위의 보석, 보봉호입니다. 마치 산신령이 몰래 감춰둔 푸른 눈동자를 마주하는 듯한 이 경이로움. 여러분과 함께 배를 타고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면 작은 정자에서 토가족 처녀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엔 아주 유쾌한 야사가 있지요. 나그네가 이 노래에 답가를 하지 못하면 배에서 내릴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을 나누던 그들의 순수한 풍습. 정답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의 시작이니까요. 사실 보봉호는 인간이 댐을 쌓아 만든 호수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며 자연은 인간의 땀방울을 너그럽게 품어주었습니다. 깎아지른 바위와 인공의 호수가 만나 절경을 이루는 모습.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이 푸른 물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끼고 보살피면
자연은 반드시 더 큰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여행자 여러분, 천문산의 99구비부터 심리화랑의 수묵화까지 저와 함께한 장각의 유람 즐거우셨습니까? 거대한 바위 기둥도 흐르는 물길도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낮추고 어우러지라고 말이죠. 인생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주변의 풍경을 즐기는 여행이랍니다. 항상 여유를 찾으시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화랑에도 이미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원은 맑고 끝은 깊은 인생의 유람, 푸른 초원 이야기센터와 함께 여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